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다들 기억이 나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주교의 4대 교리 첫 번째는 이제 천주 존재라고, 이거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가 그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두 번째 이 성자 예수님이 강생 구속했다. 매우 어려운 말이죠.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선벌악. 이거는 너무 쉬운 말이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상을 받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제 나중에 벌을 받게 된다. 네. 이 네 가지가 우리 가톨릭의 이제 기본 교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예, 하여튼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예. 이게 그냥 이 지금 글자를 그대로 풀면 이건 석삼자죠. 그러니까 세삼에 이거는 위라는 게 이제 이 위격이라고 하는 건데, 세 위격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룬다. 제가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예.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가톨릭 용어는 이게 다 그리스어 라틴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불가능한 저런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 기도 이런 거 하면 우리 항상 성호경 묻죠,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이거 강의하기 전에 기도 뭐 하나 했죠? 뭐 했습니까, 오늘? 예? 주 기도문 했어요?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예, 성호경 묻죠? 예, 그거 어떻게 하죠, 성호경? 한번 해봅시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성자와 아멘. 예. 자, 금방 여러분이 기도한 거 있죠?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요 삼위라고 해놓은 거 있죠? 삼위, 요게 요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성호경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물론 이 기도도 다 라틴어에서 왔지만 라틴어 원문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은 일단 몇 개입니까, 이거? 3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실 단수, 복수 구분이 뭐 별로 없는데 외국말은 단수, 복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문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란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름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 저기 요 세 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 세 위격인데 이름은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성호경 자체도 이미 삼위일체의 기본 교리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뭐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랑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부 하느님, 이 거룩할 성자의 아버지 부자죠. 그렇죠? 이 성부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믿는다. 이걸 지난 시간에 창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한 분이신 어떤 하느님, 창조주, 아버지, 초월자 하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종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계시 종교는 이 부분은 다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 의심의 여지를 달지 않습니다. 이건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자 말 그대로 이 성부의 아들 예수라는 인물, 우리가 첫 시간 둘째는 배웠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달라지는데 요 두 번째부터 이제 진짜 종교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믿음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 해서 조금 배웠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추종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의해서 또 복음서가 쓰여지고 뭐 이런 것을 역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좀 더 심화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이제 점점 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넘어서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12제자 혹은 12사도들부터 해서 계속 이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절대로. 자기들이 경험해본 결과, 그리고 구약의 성경과 뭐, 이 모든 성경에 비춰볼 때 그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도 아니다. 왜냐면 우리도 다 하느님 아들, 딸인데 그런 아들도 아니다. 뭔가 특별하다. 이분은 하느님과 거의 똑같다. 이제 이 정도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라고 네 복음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를 보면 그 1장 1절 딱 표현 뭐라고 나오냐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썼을 때 기억납니까? 그때도 맨 처음 등장하는 건 한 처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한 처음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 오면 같은 1장 1절인데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예. 이건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혀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이 한 처음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기원을 의미하겠죠. 맨 처음에 창세기는 이제 하느님이란 존재가 있었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한 처음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창조보다 말씀이 먼저다.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이제 나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건데 사실 로고스는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뭐 지성, 이성 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로고스라는 이 존재 무언가가 한 처음에 있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그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제가 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집에서 읽어봐도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뭐 막 이 말씀 뭐 생명이고 빛이고 뭐 하다가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 이게 이제 저기 강생구속 저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 아무튼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도대체 뭐길래 이게 뭐 천지 창조를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급이고 뭐 근데 이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간 예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조를 넘어서 우리 지난 시간 창조 열심히 막 했는데 그 넘어서부터 이 뭔가가 있었다 이게. 예. 하느님 혼자 그냥 있다고 다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뭔가 또 있었다 이거. 예.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 우리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이제 종교와 신앙 모든 걸 결정해요. 네. 이 말씀이 예수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뭐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여요.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떤 목격한 사람들도 본인들도 체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지금 말씀이랑 굉장히 이게 난해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이해 지평과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잘 내려오면서 물론 끊임없이 잡음이 있었죠. 이 예수라는 인물 지금도 예수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예.
신이냐 아니냐, 뭐 신이냐면 어떻게 신이 되냐, 아니면 왜 안 되냐, 인간은 맞냐, 인간 진짜 인간이냐 아니냐, 아직도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고, 저 같으면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격이 다르니까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견지가 잘 되어 오다가 이제 4세기 초에 우리 신자들은 아마 저한테 몇 번 들었을 건데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 신부님 한 분이 이 판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면 지금 제가 하면 요 몇 명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설교하면 이 동네 안락동 사람 다 모일 정도로 엄청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유일신과 이 성자의 관계를 이제 이분도 이걸 풀어야겠다.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충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본인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분명히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자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 이게 이신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묵상을 하고 고민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분이 어디서 답을 찾냐, 물론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되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게 이제 중기 플라톤 학파가 굉장히 그 당시에 사상적인 지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들이 이제 이 시대에 좀 넘어가면 그걸 더 이제 막 발전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후기 플라톤 학파도 있지만 어쨌든 플라톤의 어떤 주장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에는 근원이 있다. 그건 뭐 다 동의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존재가 그냥 생길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근원은 하나여야 된다. 네. 그게 유일신 이거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네. 천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여야 된다. 이건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딱 받아들이는데 아리우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절대적인 이 전제를 깰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는 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매우 특별하지만 하느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신자들한테 그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아리우스가 열심히 성경을 뒤져봅니다.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에 관한 구약의 예언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로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부 하느님 창조주 아버지 이 유일신은 태어남이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근원이니까. 이거를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르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르케는 이 신적인 존재가 딱 맞아요. 그럼 이 아르케는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수 없는 원래부터 있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 자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죠. 어쨌든 이거 아르케인데 요는 아르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르케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래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근데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어쨌든 아버지한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네. 나왔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피조물로 다시 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창조 이전까지 끌어올렸죠. 예, 예수는 이런 존재였다. 그런데 3세기 만에 다시 피조물로 내려온 겁니다. 예, 지금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 여러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자기 혼자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대중 앞에서 이제 미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가 워낙 뛰어난 신부님이고 학자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예.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게 맞아. 아니 그렇게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안에 굉장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냥 뭐 안락동에서 뭐 두 파로 찢어지고 이게 아니고 모든 지역의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아리우스를 따라가고 누구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지역 이 주교님이 아리우스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하지 마. 예, 지금도 우리는 신부들은 주교님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하지 마 했을 때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교님 나는 이게 맞다고 확신한다. 주교님은 지금 네가 생각한 건 조금 잘못됐다. 아리우스는 이제 내가 맞다고 이제 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요즘 같으면 제가 만약에 주교님 하지 말는데 계속하면 주교님 저를 이제 쳐내면 끝나는 시대지만은 그때는 쳐내도 계속 저래 하면 뭐 방법이 없다는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그냥 단순히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정도 지경에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었고, 황제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덕분에 신앙의 자유를 처음으로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이제 성년대, 이 어머니가 완전 열심한 신자였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그렇게 열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완전 열심한 사람이었고, 아무튼 근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황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국은 분열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전에 로마는 4개로 분열됐다가 뭐 더 분열, 어쨌든 이 사람이 수많은 전투를 거쳐서 결국 하나가 됐어. 정적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어쨌든 싸우고 죽이고 해서 단일 황제가 또 됐는데, 되고 얼마 안 돼가 아리우스 때문에 이제 막 분열되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종교적 이유든 뭐든 분열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 세계 모든 주교님들을 다 부릅니다. 다 모읍니다. 한 곳으로. 그 장소가 이제 니케아라고, 그 당시 황제의 별장이 있던,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그 어느 지역쯤 됩니다. 예. 거기에 다 모여라. 예. 진짜 그 당시 그러니까 전 유럽에 있던 주교님들은 다 모여서 이거 뭐냐고 결정해라. 예. 더 이상 내 제국의 분열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 제1차 보편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 예. 제1차는 처음이니까 제1차고, 보편은 말 그대로 이 전 지역의 대표성을 띈 주교님들을 다 모았으니까 보편적이고, 공의회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 교회 회의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면 이제 모든 나머지 신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이제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회의를 합니다. 주교님들이. 여기서 똑같아요.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주교님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주교님들이 있었어요. 결국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아리우스 네가 주장을 철회하면 근데 이미 안 철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인데 파문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예. 파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나는 너를 파문한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너는 신부로서 그걸 할 수도 없고 이 신자 공동체에서 영원히 떠나야 된다. 예. 교회는 너를 받아들일 수도 왜냐하면 네가 말만 하면 자꾸 분열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아리우스는 이제 파문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고,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래서 신앙 고백문이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로 혼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떤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다시 만드는데 이제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한 줄 했던 그것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창조를 믿나이다 하는 거는 그 어느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예, 사도신경.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앉으세요. 자, 사도신경. 자, 이것도 이제 뜻을 봐야 되겠죠. 사도는 이 뭐예요, 이거? 아까 예수님 제자 여기 요거죠, 그죠? 12사도. 예. 신경은 이거 뭐예요? 신앙 고백문이란 말입니다. 신앙 고백문. 자, 원래 신경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어 이제 쉼볼론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건데, 요 영어의 심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거 이제 쉼볼론 하면 쉼은 이제 함께, 볼론은 발로란 단어에서 왔는데 발로는 뭐 던지다, 뭘 맞추어 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뭔가를 맞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함께 맞춰본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어떤 박해 시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는 우리가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서로 가족끼리 헤어지거나 친구끼리 할 때 뭔가 약속을 하죠. 뭐 어떤 표징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동전을 딱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고 이제 각자 도생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어디서 만났을 때 이제 서로 동전을 맞춰보면 그게 맞으면 그 사람이죠. 만약에 딴 사람이 가져오면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걸 알려주겠죠. 예. 그런 표징이 되는 겁니다. 표징, 상징.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은 네가 가톨릭 신자면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안 하면 너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뭐 이단이다. 아까 이제 아리우스 같은 사람을 계속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리우스만 파문낸 게 아니라 추종자도 다 파문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는 분열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다. 이거는 교회가 받아들인 교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12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 고백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면 전능할 천정부 천재창조주 저는 믿나이다.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나오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고 뭐 죄의 용서와 부활을 믿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신앙 고백문은 원래 초대교회 신자들이 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문만 가지고는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집에 와서 잘 읽어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 통치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저승하시고 사한날에 죽음을 받아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고 뭐 다 있는데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여러분 집에 와서 사도신경 잘 읽어보세요. 요게 있는 점은 이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단 말이죠. 고백했지만 이제 요렇게 나오니까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해서 또 새로운, 뭐 새롭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케아에서 공회를 열고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신앙 고백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첫 문장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겁니다. 제 책에만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긴 제 책에만 있고 여러분 책에는 없으니까 안 펴셔도 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뭐 이건 사도신경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사도신경과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는데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아리우스가 예수는 성부와 본질에서 같은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물었어요, 아리우스한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뭐 기적도 하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럴싸하죠, 그죠? 매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앙고백문에서는 본질에서부터 나오셨다. 이걸 못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하느님이고 빛에서 나신 빛이고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본질에서 똑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과 아리우스는 예수는 창조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본질이 같지 않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문은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당연히 아니고 본질에서 똑같은 하느님이시다. 네. 일단 나머지 부분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육신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파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혹은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또 다른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은 창조되었고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모두 다 파문한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적힌 모든 것은 아리우스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게 아리우스의 대표적인 어떤 주장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요한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피조물이 창조 이전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예수는 없었다. 창조돼서 그때부터 예수는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영원으로부터 계셨다.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다시 들을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역사적으로 이렇구나. 그리고 왜 이제부터 더 이제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가 이 대부분 철학 용어가 많이 넘어오는데, 이제 본질이 같다 혹은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지금 본질이라면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할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이때 니케아 신경에서 썼던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똑같다는 말이고, 이제 우시아라는 이제 그리스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본질, 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는데, 아무튼 아리우스는 이게 같지 않다고 한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는 본질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이걸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리우스한테 뭘 반대하려고 보니까 이런 말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우시오스로 이제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되겠죠. 동일 본질.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우스가 끝나니까 다음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는 그렇죠, 똑같은 분이네. 이제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이제 그럼 알겠다, 똑같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똑같네 하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돼갖고 내려와서 고통을 받고 죽고, 또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진짜, 그럼 이것도 뭐냐, 이거. 똑같은데, 그럼 연을 왜 내려와서 요거를 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게 저게 쇼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같은 분이 고통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느님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쇼고 죽는 것도 쇼고 다 쇼를 그냥 한번 쇼했다.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골머리 나서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의 그 당시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부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 구분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거에 목매달고 있다가 같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같은 걸로 문제가 생기니까 같지만 이게 다른 존재니까 요거를 설명해 내야 되겠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요래 해석할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교부들이 이것도 치워도 되겠죠. 여러 교부들이 일단은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삼위일체 핵심이 되는데, 자, 성부와 성자가 본질에서 똑같다. 그런데 뭔가 이 존재적으로는 같지 않다, 다르다, 구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해내면
다 같이 망하거나 교회가 없어지거나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거나 안 믿거나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가 있었고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말도 뭐 본질, 본성, 천성, 특성, 자연 뭐 이걸 여러 가지 놓으면 우리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죠? 딱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예. 근데 이때만큼은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에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죠. 아리우스 계속 아리우스대로 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가고 이랬겠죠. 이것을 이제 교보들이 정리를 했는데 일단 우시아라는 이 본질과 존재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신적인 걸 막 하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머리도 아프고 난 그냥 난 심히 성당 안 가려고 믿기 싫어요. 난 뭐 머리가 아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이 안 해. 더 쉽게. 물론 매우 어렵지만. 자, 우리 일단 여기 있는 우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교분과장님 님이 계시고 성서분과장도 계시네요. 성서분과장 요 3명 딱 잘리면 3명. 자, 요 3명이 있어요. 3명. 네. 자, 3명은 인간입니다. 그죠? 네.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동일하죠.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제가 슈퍼맨 아니죠. 그죠? 옷은 요래 입고 있지만 슈퍼맨 아닙니다. 옷만 요래 입고 있을 뿐입니다. 옷도 이거밖에 없지만. 네. 인간인 이상은 본질적으로 똑같죠.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다르죠. 저하고 성교부장은 다른 사람이죠. 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 하지만 어쨌든 엄연히 다른 사람이죠. 쌍둥이도 여러분 똑같이 생겼다 해도 다른 사람이죠. 네.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네.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용어도 이때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는 신적인 본질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다. 신적인 존재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의심의 여지 없다. 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존재들은 구별된다. 네. 그럼 어떻게 구별되냐? 그거는 뭐 역할, 관계 이런 걸 다 따져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은 진짜 만물의 근원이고 거기서 성자 예수와 성령이 나오고 근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고 이제 이런 세부적인 설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구별되는 이 여기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요것을 아까 세 위격이라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니까 하나의 본체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삼일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위격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자, 본질이라는 단어는 아까 그리스어에 뭐 우시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우시아를 썼으니까 이것을 이제 라틴 이제 로마는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 가지로 라틴어 지금도 여러 가지 본질이라는 단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에센치아도 있고
substantia도 있고, 아니 뭐 natura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는 것을 그리스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이제 휘포는 아래이고 스타시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라틴어로 이 단어를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뭔지 뜻은 알겠는데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라틴어가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페르소나. 예. 자, 페르소나에서 아 빼면 이 뭐가 되죠? 아 빼고 이 단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아를 빼면 이 무슨 단어죠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한 번도 안 배우시고 이렇게까지 사회생활을 다 해보시진 않았을 건데 이 뭐예요 이거? 예, 영어의 펄슨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근데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을 쓸 때 뭘 쓰죠? 이걸 쓰잖아요. 혹은 요것만 써도 되잖아요. 그죠? 요게 인간 사람이잖아요. 얘는 아니잖아. 얘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휴먼이나 맨으로 혹은 뭐 맨으로 표현을 하면 이 보편적인 어떤 인간 뭐 좀 아까 얘기한 본질적으로 그냥 인간을 지칭하죠. 그런데 펄슨 하면은 이게 뭐가 되죠? 그 개별적 인간을 지칭하죠. 아까 제가 성교부장님 저 이렇게 구분할 때 이게 라틴에서 그대로 영어가 온 겁니다. 네, 그대로 온 겁니다. 진짜 아만 빠졌지 그대로 온 겁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가면이었습니다. 가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연극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연극하면 대부분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요즘 분장하지만 그때는 그 역을 맡기 위해서 가면을 많이 썼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가면을 쓰면 이제 나는 그 가면을 쓰면 더 이상 나는 인간 장제명이 아니고 그 역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적어도 그 그간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어떤 개체 참 그것도 어렵지만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함축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가면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뜻이 있는데 그런 개성, 특성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나타낸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격, 인성, 품성,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그런 게 되겠죠. 예. 그걸 이제 하느님께 그대로 가져간 게 이제 왜냐면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페르소나를 이제 위격이라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그냥 해놓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생각해도 마땅한 단어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위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고유한 그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한에서는 구분됩니다. 하지만은 이 기본적인 신적인 요 본질로는 똑같은 하느님이 된다. 예,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머리 아프죠, 그죠? 예. 오늘 저녁에 가서
동동주의 파전 하나 하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왜냐면 이런 걸 제가 왜 하냐면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그냥 아셔야 될 게 저 삼일체란 말이 대충 저런 역사를 거치고 저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가 믿을 교리로 이렇게 되었다. 제가 써놓고 제가 봐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분은 훨씬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오늘 1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최인호라는 작가,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인호. 이 작가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제목으로 샘터 출판사에서 2005년에 낸 책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얘기하는 대로 집에 들고 보시면 되고, 뒷부분에 책을 펼치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의심하였던 토마처럼 나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부활하신 주님의 지문과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자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그래도 어리둥절해하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신 주님. 그러나 그렇게 생생히 부활하신 주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째서 하루 종일 함께 가면서도 끝내 알아보지 못하였는지요. 그뿐인가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덜컥덜컥 의심이 드나이다. 하느님께서 생겨나라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저 푸른 하늘과 땅이 생겨났는지, 저 솔로몬의 영광도 미치지 못할 아름다운 들꽃 하나도 정말 하느님이 직접 만드셨는지, 어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고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셨는지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지 않나이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신비를 알고 싶어서 깊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한 소년이 모래밭에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어린아이는 대답하였습니다. 저 바닷물을 이 조개 껍질로 모래밭에 모두 옮겨 담으려고요. 어린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해석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퍼 담으려는 행동처럼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그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나이다. 주님, 나는 이 많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불합리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어왔던 주님, 유행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최인호 작가가 이제 늦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이제 신앙의 글들을 연재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예.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제가 첫 시험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결국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뭔가 파악이 되면 믿을 필요는 없죠. 예. 사실 아우구스티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찝어낸 겁니다. 뭔가 이성적으로 이게 뭔가 이상한데 불합리한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가야 되죠. 예.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뭔가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안 믿으면 그만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머리로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 저도 여러분한테 한 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저도 얼마나 알고 떠들겠어요. 제가 배운 게 요 정도니까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사실 저도 100% 이걸 다 깨닫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최대한 저도 배운 만큼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신앙의 많은 것들을 배울 때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좁은 틀의 한계거든요. 예. 그걸 넘어선다고 나는 못 받아들인다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신앙이란 것은 단순한 그런 영역만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을 제가 늘 얘기하지 이걸 선택하느냐 마느냐 결단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아무도 강요하거나 저도 여러분에게 세례 좀 끝까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배워보고 그래도 나는 이 금방 최인호 작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겠다 하면 이제 신앙길로 가는 거고 불합리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하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